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침에 함께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하루 중에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모세의 간청,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돌이키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셨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것까지가 3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한쪽이 큰 잘못을나 실수를 저지르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죠. 좀 서먹서먹함이 갑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파국으로 가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1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굉장히 긴장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 집 아이들이 크게 혼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훈육의 말을 긴장하며 집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제약을 주시거나 혹은 징벌적인 명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명령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명령을 들을 때요, 저희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스라엘을 옥죄는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안식일 날, 일곱째 날에는 그냥 푹 쉬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요, 안식일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일하지 말고 불 피우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지 말고 등등 이 몇 가지의 금지 사항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주실 때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일들의 목록을 주시면서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틀 안에서, 안식일이라는 틀 안에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재량껏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신 게 안식일의 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집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라 라고 명령할 때 집 안에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쉼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요,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안식일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니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가진 이런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참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규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시는 처음 명령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들은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장사하거나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부족한 게 많고 늘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불안과 염려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시는 규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주의 날이니 주님께 드리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날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신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뿐만이 아니죠. 주중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수많은 예배와 섬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예배와 기도들 그리고 섬김은요,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는 어떤 규정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4절부터 19절에서는요,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5절 끝부분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 헌물하게 될 물품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 만들어야 할 많은 물품들을 또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19절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앞에 안식일의 규정과 이렇게 딱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마치 사람들을 모아두고 편히 쉬시라고 말하면서 경품도 주고 간식도 주고 즐거운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경계심이 이제 좀 풀어진다 싶을 때 값비싼 물건을 홍보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편히 쉬고 있는 그 가운데 슬그머니 오셔서 너희 중에 원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헌물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에
자원해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근슬쩍 속아 넘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헌물을 명하시는 그 부분의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소유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주는 것을 먹고 입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고 시내새까지 무사히 잘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약탈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 하면서 다 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원하는 거 다 가져가도 되니까 제발 빨리 이 애굽 땅에서 좀 떠나달라라고 사정하며 내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아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성막 건설에 자원하여 참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자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특기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자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들어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능력은 부족하지만 재능은 없지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성막을 건설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고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건설에 있어서 헌물과 또 헌신을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요, 마치 너희가 자원하여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고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쥐어짜는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먼저 주셨고 주신 것 안에서 자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과 성막 건설에 참여하라고 독려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이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역시 동일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요, 걱정과 염려가 많고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수고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내 안에서만큼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서만큼은,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참되고 복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헌물과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헌물과 헌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셨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건강과 재물과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자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임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임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일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열심 속에서도 결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으로 휩싸인 삶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물과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명령과 책임이야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김과 열정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것들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기에 이 삶을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자들이 이렇게 먼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과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